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되죠. 사람의 힘으로 살기에는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우리 힘으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제가 한 2주 동안 엄마의 노래라는 책을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김찬숙 이하나라는 분이 모녀지간에 지었습니다. 모녀지간에 책을 멋지게 지었죠. 반은 일부는 엄마가 지었고 일부는 딸이 지었고, 그래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북한에서 탈출하는 거예요.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공부 잘하던 이 김찬숙이라는 지금은 할머니, 그 할머니가 북한에는 선전술이 대단하잖아요. 우리 북한에 오면 공부 다 시켜줄게 이렇게 해가지고, 야 북한에 가면 서울에 살다가 북한에 가면 공짜로 공부를 다 시켜준단다. 의대 가고 싶어가지고 그냥 혼자서 홀덜단신 집에 이야기도 안 하고 올라간 거예요. 그냥 올라가면서 폭탄 터지고 사람 죽고 막 이런 막 군인들하고 섞여가고 이렇게 하여튼 그 참 영화가 나오면 굉장히 재미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겨우기 어떻게 해가지고 평양에 가고 평양에서 의대 들어가가지고 의사로 졸업해가지고 그 책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미 저는 예전에도 알고 있어. 어디서 제가 한번 보았어요. VIP의 아이를 낳아요. 누구겠습니까? 김일성이지. 김일성 그래서 또 아우지 탄광으로 끌려갑니다. 아우지 탄광 옆에 또 탄광. 정확하게는 아우지는 아니고 아우지 옆에 있는 탄광으로 끌려가가 거기서 딸 놓고 이렇게 하다가, 그런데 이 딸이 또 성장해가지고 우리나라 지금 와서 약사가 돼가 있는데 이 어머니의 남동생들, 외삼촌이죠. 이 외삼촌이 국정원 출신이에요, 또. 국정을 해서 공작을 해가지고 자기 누나 데리고 오고 이 딸을 데리고 오는데 이 딸이 탈출을 3번이나 시작. 나왔다가 또 딸이 걱정해서 들어갔다가 붙잡혀서 개무리판으로 막 온갖 고문당하고 손가락 다 밟히고 또 나갔다가 또 3번이나 그러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딱 눈들을 다 가려주셔가지고 나중에 탈출에 성공해가지고 이 딸이 한국에는 약사하는데 이 또 딸이 영국에서 미사일 만드는 부대에 있는데 그 딸하고 이제 결혼할 바로 옆에 기장의 교회에 있습니다. 그 김창호 목사님이라고. 그 아들이 또 그 손녀하고 결혼 약속을 해가 서로 이제 한가에 인사가 다 돼. 제가 그걸 아니까 그 책을 보니까 이제 최고 뒤에 부분에 그 탈출하는 과정에 하늘이 도우셨다 그렇게 말을 하지만 그분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누구가 도와주셨다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도움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살아가지,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살아가기가 너무나 힘든 세상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렇죠. 우리가 내 힘으로 살아가기는 너무너무 힘든 삶들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6절 말씀 가운데에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살고 싶습니까?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죠. 신앙이라면 누구든지 마음속의 소원이 나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거야. 왜 그러냐면 살아보니까, 내 힘으로 살아보니까 어떻습니까? 어렵고 힘들고 고난과 공고가 오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죄송한 말씀이지만 자살률이 OECD 국가 중에 1등입니다. 1등.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신적으로 다 젊은이들이나 우리들에게 허망함을 얼마나 갖다 주는지, 사탄이 심어주는 마음들이 얼마나 강렬한지 사람들이 자기의 삶을 그냥 자기 힘으로 마감해버립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대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그 우리가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살다가 보면, 야, 저 사람은 신앙이 있는데 왜 저렇게 하지? 그런 사람들을 볼 때는 우리가 그렇게 하죠. 야, 저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아니야. 저 사람은 지금 사탄에게 조종받고 있어. 그렇게 생각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뭐 내가 뭔데 뭐 어? 내 자식도 뭐 그런데 뭐 우리가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죠. 뭐 아이고 뭐 합리화시켜 주잖아요. 아이고 뭐 인간이니까 그렇지 뭐 사람이니까 그렇지 어떻게 더 완벽하겠노 이렇게 저희들이 속으로 혀를 쩍쩍 차면서 그렇게 우리가 합리화하면서 넘어가기도 하죠. 그런데 고린도전서 2장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합리화하지 말고 명확하게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라고. 너 힘으로는 살 수 없어.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령으로 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전서 2장 8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지혜를 알고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를 알고 그 지혜대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 성령의 능력을 모르고 성령의 지혜를 모르니까 지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헤롯 왕이나 그다음에 빌라도나 다 그렇죠. 전부 다 핍박한단 말이에요.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사실은 성령의 능력을 모르니까 그들이 핍박을 하거니와 늘상 제가 주장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12 제자들도 처음에는 잘 믿는 듯하나 성령을 받지 않으니까 아픈 사람이 와도 저 사람이 왜 저 사람이 아프냐 자기 죄냐 태어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사람 보고 그 사람 들리는데 예수님 이 사람이 누구 죄입니까? 저래 된 게 지 죄입니까? 저가 죄입니까? 뭐 이런 식으로 그 사람 마음이 얼마나 덜컥 내려앉겠습니까? 그러고 난 뒤에 또 예수님 나는 예수님 잘 믿는데요 하고 너무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그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모습을 본 듯해요. 우리가 살면서 예수님을 잘 믿을 때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줄 때는 잘 믿는 것 같은데 또 우리가 또 내 힘으로 살고자 성령을 무시하고 살 때는 어째 그렇게 성령이 떠난 삶을 사는지 참 부끄럽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 10절 말씀이 그 해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에게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그리고 또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받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성령을 받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교리를 많이 한다고 해서 우리가 성령을 많이 받을까요?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깊은 뜻을 하나님 앞에 성령을 받아서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귀신이 귀신같이 맞추는 거 보셨습니까? 그 점쟁이들 유명한 점쟁이들 하고 이래 맞추죠.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들으면 그런 것도 있습니다. 대부분 거기에 속하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네 생활이 너무 어렵고 환란이 많았구나. 어렵고 환란 안 많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말 한마디 들으면 전부 다 눈물을 쪼르르 흘리면서 도통하십니다. 도통하십니다. 그런데요. 귀신은 맞출 수가 있습니다. 네 옛날에 어떤 데를 무슨 일 했지? 맞출 수 있습니다. 그거 왜 그렇습니까? 영과 영은 통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자기도 영이고 여기도 영이 있기 때문에 영과 영은 서로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미래는 알 수 있을까요? 미래는 하나도 모릅니다. 미래는 자기가 하는 게 아닌데 이미 과거는 지나갔기 때문에 알 수는 있다지만 미래는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데 현혹되시면 안 됩니다. 점쟁이들 하는 말이 아이고 장로님도 오셨는데 아이고 권사님도 오는데요. 이렇게 말 들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전부 다 거짓말이고 가짜입니다. 그래 그것을 보여주는 한 예가 미국의 그 사람이 그랬습니다. 딱 가가지고 억수로 유명한 점쟁이가 있다길래 그 사람이 가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면서 바로 뺨을 때려봤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뺨도 맞을 줄도 모르면서
미래를 아무도 모른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렸지. 물론 과거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지만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끼리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믿고 우리 미래도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는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안다.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영을, 사탄의 영을 받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영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에 대해서 대원칙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5절, 26절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의 대원칙은요, 이렇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성령께서 우리를 모든 것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게 대원칙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 하나님의 역사심이 사람마다 다 각자 다를 수가 있습니다. 나타나는 양상이 다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역사해 주신 대원칙은 그런 겁니다. 성령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단순하게 뭐 어떤 뜨겁다, 뭐 그런 감정을 넘어서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은 첫째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는, 여러분들 안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계시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한번 들어가시고 난 뒤에 성령께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미 그 마음속에 들어가 계십니다. 그 성령께서 떠나시지 않습니다. 내가 늘상 주장하는 겁니다. 이제 신약 시대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느끼지 못할 감정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품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계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심을 알지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크게 두 가지로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2장 말씀에는 첫째로는 우리는 옛날에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는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가? 이렇게 두 가지로 이야기하면서 또 두 종류의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종류의 사람이니까 어떤 종류의 사람이지요? 예? 육에 속한 사람. 역시 사모님. 어떤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은 남자, 여자, 할머니, 할아버지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방금 말씀하신 대로 14절에는 오늘 말씀 14절에는 육에 속한 사람들에 대해서 특징에 대해서 나오고 15절에는 하나님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 두 말씀을 잘 비교해 봐야 이것을 내 말씀으로 진짜로 콕콕콕 씹어가 여러분들 말씀을 속에 넣어야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14절 앞에 띄워주가 있지요. 우리 14절 한번 보면 뭐라 합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뭐라 하지요? 세 가지가 있지요.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고 그리고 성령 받은 사람들을 어리석게 본다는 거예요. 어리석게 보고 그 다음에 알 수도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부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육에 속한 사람들이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다. 장차 어디로 갈 사람들이다? 장차 지옥으로 떨어질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저거는 신경 좀 쓰지 말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이고 신령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조금 더 생각을 해봅시다. 육에 속한 사람의 특징들이 뭐냐면 자기 생각으로 살아가면서 인간관계를 잘 못해요. 부딪히고 싸우고 무조건 자기 생각으로 오히려 분을 내고 이렇게 함으로써 그리고 또 세상의 명예와 만몬 어떤 물질적인 것만 추구하는 부를 최고의 목표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아예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물을 모든 일들을 이 세상의 잣대로만 재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은 로마서 8장 5절 말씀처럼 죄의 지배를 받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하는 것들은 모두 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늘상 어기는 사람들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알 수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요. 늘상 갈등과 분쟁을 일으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의 말씀에 육신의 일에 대해서 나옵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여러분 그 다음을 잘 보셔야 됩니다. 분쟁하고 싸운다는 거예요. 시기하고 자꾸만 저 사람에 대해서 시기해서 사람을 자꾸만 갈라놓습니다. 그리고 분냅니다. 분을 냅니다. 화를 확 내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당 짓는다는 거예요. 자기 무리만 다 꽂고 내만 우리만 이렇게 모이지 않았지. 저 사람들은 배척해 버리고 저 사람 아니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술 취하고 방탕하고 그런 것을 다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이 이렇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신령한 사람은 어떤지 알아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15절 말씀에 신령한 자들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15절 한번 볼까요? 15절 내가 안 해놨나? 그 뒤에 장애나 15절 없나? 내가 안 해놨구나. 그러면 우리 15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판단한다 하니까 여러분들 조금 그래서 제가 성경책 꺼내가지고 판단이란 글자를 분별로 고치자. 분별로 여러분들 바꿔놓으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앞으로 볼 때도 분별해야 돼. 판단한다면 뭔가 우리가 생각할 때 저지먼트 우리가 뭡니까? 심판에 대해서 내가 판단하고 판결하고 내 의견대로 따라오지 않으면 그 사람은 틀린 사람이고 이 사람은 맞는 사람이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판단이 아니고 분별이라는 단어가 더 정확한 게 제가 원어를 찾아보니까 그런 거예요. 이 판단이라는 단어는 사물을 깊이 살펴본다는 거예요. 깊이 살펴보고 본질을 이해하고 진실한가 아닌가를 그 행위를 분별하는 그런 것들이 판단이라는 이 단어입니다. 우리가 소위 판단한다 하면 내가 정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분별이 더 맞아요. 그래서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분별하나 맞지요. 신령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물에 대해서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분별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것은 죄악이고 이것은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일이고 분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분별해서 하나님 앞에 잘 사니까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타인으로 하여금 분별을 받지 아니하는 그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사람들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 받아서 깊은 뜻을 알고 통찰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이해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잘 알고요. 더 이상 세상의 잣대로 하나님의 일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잘 나갔다 해도 교회에 와서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겸손하게 섬기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도 많이 있지요. 세상에서 잘 나가셔도 교회에 와서 겸손하게 섬기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1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뭡니까? 본인이 하나님이신데도 낮은 곳으로 처하셔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선수 희생 아닙니까? 사랑과 희생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이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질타가 우선이 아니고, 뭘 하는 게 우선이 아니고, 분내는 게 우선이 아니고, 사랑이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에 상대방을 사랑하고 위로하고 기도해주고 이해해주고 그렇게 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이고 사랑과 용서의 삶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미 성령을 받으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성령을 받았으면 성령의 능력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에 죄악으로 가득 차면 성령 하나님께서 숨을 못 쉬어요. 우리 마음속에 계신데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게 우리 올라오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 죄악들이 가로막히기 때문에 가시들이 가로막고 있고 바늘들이 가로막고 있고 칼들이 가로막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없애달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눈물 뿌리며 기도하고 말씀으로 그렇게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대로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이야기하지요. 또 그런 사람들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 말씀에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입니다. 열매를 보면 그것이 무엇인가 알죠. 저는 처음에 고추가 자랄 때 뭔가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무슨 배추인지 상추인지 또 무슨 깻잎인지. 근데 나중에 보니까 조그한 요만한 것들이 이만한 길이로 턱턱턱 고추들이 달려 있으니까 요놈이 고추구나. 그렇게 알겠더라고요. 복숭아 나무도 알 수가 있습니까? 나무 쫄쫄해가지고 옆에 가지가 나무. 몰라요. 블루베리도 이렇게 봐야 알지. 열매를 맺어야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보려고 하면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열매에 무슨 열매냐?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 말씀에는 딱 처음이 나오는 게 사랑이다. 그렇게 나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야기하는데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한 개만 있어도가 아닙니다. 9개가 전부 다 동일한 겁니다. 여러분들 카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뭐과 우리 한글로 번역할 때는 사랑과 희락과 하지만 카이라는 거는 동시 접속사예요. 그래서 이거 빼도 돼요. 그러니까 사랑, 희락, 화평 이런 거예요.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면 성령의 사람이면 그대로 똑같이 드러나는 겁니다. 화평하고 희락한데 사랑이 모자란다. 말도 아닙니다. 나는 절제를 잘하고 자비를 잘하고 양선이 있는데 사랑이 없다. 그건 아니에요. 이 다 9개가 다한 열매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크게 사랑의 열매 하나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전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사랑 그 안에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가 절제가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령의 능력을 살아가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 신령한 사람은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고요. 신령한 사람은요, 영적 분별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2장 15절 말씀처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분별한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영적인 일에 민감한 법입니다. 세상에 민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면 싫어하실 거야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좋아하실 거야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 받았는지 스스로 점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행동을, 내가 이때까지 살아온 내 마음, 내 행동들 돌아보면 여러분들 자신이 내가 성령의 사람입니다. 아니다.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내가 사는지, 육체의 지배를 받는지, 그런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하고 있는지, 그런 걸 보면 압니다.
내가 또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지, 내가 믿음이 있는지 다 여러분 자신이 알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니고데모, 2장 맞죠? 3장입니까? 3장이죠. 니고데모의 그 부분을 제가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예수님과 니고데모 할아버지가 제가 몇 번 이야기합니다. 둘이 딱 만났을 때 그 종교 지도자, 분립이 아니고 삼권을 다 갖고 있는 그 니고데모가 그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예수님 성령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네 지금 바람 불지? 예, 바람 붑니다. 네 어디서 어디로 가는지 아니? 모릅니다. 성령도 그런 거야. 네 할 수 있어. 성령을 받은 사람은 알 수가 있어. 여러분, 성령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 앞에 점검을 해보고 성령 충만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에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요, 누가복음도 그렇고 사도행전도 그렇고 다 데오빌로여 시작해가지고 또 그렇게 성령으로 또 다 마칩니다. 누가복음도 성령으로 마치고 사도행전도 성령으로 마치고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심이 그 가운데에 나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지은 누가가 지었죠? 누가가 지었죠? 여러분, 사도 바울보다 글자 수가 더 많은 거 아십니까? 저도 이 사실을 얼마 전에 알았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그거 보고. 이때까지는 무조건 갈라디아서 전부 다 고린도전서 다 그 사도 바울을 썼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만큼이고 누가복음하고 이런 것들 요만큼일 거야 하고, 제가 한번 이래 검사를 해보니까 너무 누가가 지은 분량이 더 많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분량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쭉 적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무시하면 안 되고 우리가 성령 받고 있어야 되는데,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요,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빠이빠이 하고 올라가시면서 예루살렘에서 기도해라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성령 행하심을, 오순절 성령 행하심을 우리는 참 크게 보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일대의 큰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자 자기의 방언으로, 자기의 나라 말로 다른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각 나라의 언어로 기도하는 그 현상이 일어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소리로 들리고 눈으로 보였던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 받고 은혜 받고 방언하시는 분들은 방언 받고 또 치유 연사 받으신 분들은 치유 연사를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은혜의 가운데에 능력 가운데에 그렇게 성령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십시오. 우리 열왕기야 7장에는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딱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가지고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겁이 나가지고 벌벌벌 나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밀가루 이런 것들이 돈이 막 말머리도 거기는 막 먹는가 봐요. 말머리도 돈이 막 몇 천만 원 되고 막 돈이 너무너무 비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힘든데 하나님의 사람이, 야 봐봐라, 이제 우리는 다 잘 살 수 있을 거야, 하나님의 군대가 쳐들어와서 할 거야, 그렇게 하는데도 밑에 있는 게하시가, 아이고 왕이시여, 선지자님, 엘리사 선지자님, 어찌 우리가 이기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눈을 들어봐. 기도하고 딱 후에 보니까 그 아람 군대 뒤에 불병거와 불말로 하나님께서 군대를 더 보내셨다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을 나중에는 다 쫓아보내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 군대가 오는 소리가 들리게 합니다. 아람 군대가 자는데 저벅저벅 엄청 군인들이 많이 자기들을 쳐들어오는 것 같이 보이니까 싹 도망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문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나병 환자 4명이, 야 이래 죽거나 굶어 죽거나 우리가 어차피 우리 아람 군대 그냥 들어가가지고 우리 항복하자
해가지고 거기서 뭐 음식 주면 죽고 죽으면 죽고 음식 주면 먹고 그렇게 하자. 그렇게 이 네 사람이 아랑군대 진영으로 들어가 보니까 싹 도망 다 가고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에 아랑군대가 쳐들어와 있습니까? 여러분,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십시오. 그 뒤에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로 하나님께서 그닥하게 지키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들을 위하여 구하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으로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송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여